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언제나 기도할 때에 빼놓지 않았던 기도는 바로 자신이 영적으로 낳은 제자들과 성도들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빌립보 성도들에게 문안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상당한 애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선교의 첫 문을 열게 해줬던, 그리고 많은 기적과 기사가 나타났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늘 빌립보 교회를 다시 가고 싶어 했고 성도들을 다시 만나고 싶어 했는데 만날 수가 없이 감옥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었던 것이죠. 그는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물론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없어서 좋아한 것은 아닙니다. 당시의 모든 초대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었어요.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사람 자체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존재가 모인 교회가 완전하고 온전할 리는 없는 것이죠. 세상에 어딜 가도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이 교회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죠. 교회 리더들이 서로 싸웠습니다. 서로 물고 뜯고 두 갈래로 나눠져서, 그것도 여자들이 싸우면 더 무섭더라고요. 이 교회는 여자들이 싸웠습니다. 이단들이 와서 판쳤습니다. 교회에 대한 박해와 핍박이 너무너무 심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어요. 끝까지 온 마음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 네, 어떤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뭐를 내주셨어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예수님처럼 나도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정도로 너희를 너무나 사랑한다.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신다. 주님이 내 증인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제목으로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를 향한 기도.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는 교회를 향한 기도예요. 우리가 계속 인물별로 우리가 기도를 우리가 알아오고 깨달아 왔는데, 다니엘의 기도, 한나의 기도, 다윗의 기도, 사울의 기도, 베드로의 기도, 광야의 기도, 엘리야의 기도 계속해서 왔는데,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는 교회를 향한 기도, 성도를 향한 기도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했느냐? 그 교회를 위해서 늘 빠짐없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오늘 밤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풍성하기를 기도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의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한다,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데 너희 사랑을, 그러니까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하게 돼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 사랑을 하는 거 보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는 사랑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안에도 사랑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사랑하시죠? 안 하시는 분들 제가 다 눈여겨봤어요. 옆에 있는 분 성도님 사랑해요? 아이고 웬수 덩어리 그냥. 예? 지긋지긋하다. 40년 동안 아주 그냥. 예. 옆 사람에 한번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정말이에요? 아멘. 예.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요. 다 사랑하시지만은 교회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참 흥미롭습니다. 예. 참 하나님의 말씀은 참 기가 막혀요. 예. 너희 사랑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럴 때 말씀 보여줘야죠.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더 풍성하게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점점 더 커져가고 풍성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랑은 그 대상을 더 알아갈 때에 커진다는 거죠. 옛날에 얼굴 한 번 안 보고 시집 오신 분들이 많아요. 양현석 권사님, 얼굴 한 번 보고 결혼하셨어요? 어휴, 그런 좋은 시대에 사셨네. 옛날에 사극 같은 거 보거나 고대 중세 때에 결혼하는 거 보면 얼굴도 안 보고, 예, 가문끼리 부모님들끼리 이렇게 맺잖아요. 정혼했다고 그러죠. 예, 정혼했다. 그럼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곰보가 나올지, 예? 삐꾸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 예. 그래서 결혼한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럼 그분들은 사랑해서 결혼했을까요? 사랑하지 않고 결혼했을까요? 이명주 집사님, 예? 눈이 반쯤 감기는 것 같은데. 사랑해서 결혼했을까요? 사랑하지 않고 결혼했을까요? 그 무슨 사랑이 얼굴도 안 봤는데. 그렇잖아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첫눈에 반한 거야. 야, 어떻게 첫눈에 반할 수가 있지? 기적 같은 일이 바로 첫눈에 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얼굴 한 번 안 보고, 예. 그러면 얼굴 몇 번 보고 결혼하셨어요? 양 권사님. 여러 번 봤어요, 그래도? 아유, 그래도 그냥 축복이네. 한 번 그냥 선자리 나갔다가 보고 양가 부모님 만나서 날짜 정하고 그냥 2번 보고 얼굴 2번 보고 결혼하신 분들도 태반이라고. 예.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드라마나 다큐멘터리에서.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다. 응? 근데 지금은 내 남편을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결혼했는데 지금은 사랑한대. 왜 지금 사랑하게 됐을까? 살다 보니까 그 사람을 더 알아가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게 되니까 그 사람에 대한 지식이 더 늘어나니까 그 사랑이 생긴 거예요. 지금은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 사람 없이는 못 살 것 같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알면 알수록 실망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좋은 친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주 비열하고 비겁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연애할 땐 최고인 줄 알았는데 살다가 그 사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단점이 너무 많은 거야. 그 사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실망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훌륭한 인격과 인성을 가진 사람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존경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귀하게 여기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요, 알아가는 것과 함께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사랑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깊어집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거든요. 네. 너희에게 있는 그 사랑이 지식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되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그런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아멘입니까? 성도 사랑하는 것이고, 감정적인 차원에서만 사랑하는 것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같은 연애를 하고 막 감정이 막 끌어오르고 그냥 상대방만 봐도 막 엔돌핀이 막 도파민이 막 그냥 호르몬들이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예, 그때는요 이 사람이 그렇게 못생긴지 모르는 거지. 얼굴에서 빛이 나고 어떻게 저렇게 잘생긴 사람이 있나. 평상시에는 털 많은 사람 죽어도 싫다고 그랬는데 콩깍지가 쓰이니까 얼마나 그 털도 멋있어 보이는지. 근데 여러분, 감정적인 사랑은요 길어봐야 3년이에요 3년 가면 기적이고. 그러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정과 사랑이 깊어지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적인 차원에서 하는 하나님의 사랑, 처음에 예수 믿고 은혜 받았을 때는요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이 지속되어지고 커져가고 더 풍성해지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더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랄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더 풍성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하나님 사랑이 날마다 커져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위해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을 더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커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는 것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면 사랑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실망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디 청년들 집회 가거나 세미나 가면은 최소 2년은 연애해라. 2년은 연애해라. 네. 2년은 연애해라. 연애 많이 해보고 잘 알아본 다음에 그 다음 결혼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고 더 깊게 알고 더 풍성히 알아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커져가는 우리 조언의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총명으로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식이란 단어 다음에 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은 뭐가 있을 때 더 풍성해진다? 총명이 있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는 총명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저 사람 똑똑하구나, 예, 머리가 잘 돌아가구나, 이렇게 보통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헬라어로 뜻을 살펴보니까 분별력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분별력. 이게 뭐냐면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좋은 사람은, 예, 지혜로운 사람이죠. 내가 김치찌개하고 삼겹살을 좋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다 좋아하겠지? 그건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딱 보고 저 사람은 이런 거 싫어하는구나, 저 사람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총명한 거죠. 지혜로운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총명하고 지혜로운 거냐? 분별력 있는 사람이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분별력 있는 사람이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다. 인정하시면 아멘. 그렇죠. 뭐가 지혜냐 이거죠. 뭐가 지혜냐. 예, 야, 저 사람 참 지혜로운데, 저 사람 참 총명한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에게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잘 분별하니까 행동도 지혜롭게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모르니까 그냥 호랑말코 같이 그냥 막 덤벼드는 거예요. 막 말하고 막 행동하고 막 제스처하고.
그런데 사랑도 이 분별력이 있을 때에 그 사랑이 커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 우리 청년들이 많은데 연애도 많이 해봤죠? 우리 청년들. 예, 연애도 많이 해보고 결혼하세요. 아멘 안 하냐? 예, 목사님 저는 안 할 건데요. 연애를 해보면 상대방에게 기준을 맞추잖아요. 예. 야, 이 사람은 이거 싫어하는구나. 예. 이걸 좋아하는구나. 이걸 잘 분별하면 연애가 행복해요. 그죠? 사랑은 더 커져가고. 사랑은 내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을 기준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성숙한 사랑은 내 중심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상대방 중심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분별력이 있다, 예, 총명하다, 그것이 곧 사랑을 더 키워간다는 거죠. 자, 그럼 봅시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오늘 여기서 말하는 너희 사랑은 하나님 사랑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사랑할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는 거예요. 예. 그냥 내가 말로만 나 당신 정말 사랑하는데, 나 정말 당신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큰데 말한다고 여러분 상대방이 이 사람 나 정말 사랑하는구나 알아요?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을 보여줘야지 이 사람이 나 진짜 사랑하는구나. 예. 그러면 어떻게 그걸 느낄 수 있게 해주느냐? 분별력 있게 행동하면 이 사람 나를 정말 배려하고 사랑하는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더 커져가고 하나님이 서원석이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시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나면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변별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은 뭐 했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노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연애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관계는 그렇게 맺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안 되잖아요. 그럼 관계는 깨지게 되어 있어요. 네. 상대방을 알아가는 지식이 부족하고 상대방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지 않으니까 관계는 철저하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예수님도 베드로를 불렀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진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네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지. 아멘입니까? 예,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제가 정말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데요. 말만 가지고 아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봐라. 사랑한다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분별하여서 그렇게 살아라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선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악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분별하여서 행동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더욱더 커진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이제야 알았노라.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놀라운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길이 열려지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선한 것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날마다 커져가고 증명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만났잖아요. 이제 주님 사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럼 뭐 하는 거냐? 그 사랑을 키워나가는 거죠.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고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죄로 여기고 무엇을 의로 여기시는지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사랑이 커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밤에 이것을 놓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러한 사랑의 성숙이 있기를 늘 기도했어요. 우리 오늘 조원의 성도들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고 의롭게 여기고 죄로 여기는 것 분별하여서 하나님 사랑을 날마다 키워가는 은혜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진실하게 살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세 번째 기도는 뭐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가 진실하게 살기를 기도했어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할렐루야. 선한 것을 분별하여,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는 진실하게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살기를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진실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언뜻 보기에 진실하게 산다는 것은 쉬운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진실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때로는 큰 용기가 필요하고요, 때로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목사님, 진실하게 살면요 망해요. 예. 속일 줄도 알고 거짓말도 할 줄 알고, 예. 속여 팔 줄도 알고, 예. 좀 그래야지 돈도 벌고 성공도 하고 기회도 얻는 거지. 진실하게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진실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고대에는 도자기 문화가 번성했습니다. 도자기는 두꺼운 도자기가 비쌀까요? 얇은 도자기가 비쌀까요? 그럼 다시 도자기가 무거운 게 비쌀까요? 가벼운 게 비쌀까요? 가벼운 게 비싸죠. 예, 뭐 담을 때마다, 뭐 담글 때마다 무거우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예. 너무 쉬운 상식적인 겁니다. 그렇죠? 도자기도 여러분 우리 생활용품인데, 예, 자주 쓰잖아요. 거기다 모두 담고 따르고 물도 넣고, 예. 그런데 그 도자기가 무거우면 여러분 좀 튼튼할지는 몰라도 여러분 맨날 하다 보면 너무 무거운 거죠. 주로 도자기는 누가 써요? 남자들이? 여자들이 쓰잖아요. 안 그래도 손목도 가늘고 힘도 없는데 무거운 거 들면 너무 힘드니까. 도자기는요 두꺼운 거보다 얇은 게 비싼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실패작도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값이 비쌀까요? 쌀까요? 비싸죠. 도자기를 만드는 장면을 TV에서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도자기를 얇게 빚어가지고 이렇게 돌리잖아요. 돌려가지고 아주 섬세하게 몇십 개를 만들어도요 절반 이상이 다 깨지고 금이 가고, 아니 그 이상도 남아봐야 몇 개 안 남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깨지는 거예요. 금이 가고 나니까 얇은 도자기를 만드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실패도 많이 하니까 옛날에 부정한 도자기 장수들은 금이 살짝 간 거, 아쉬운 거예요. 아예 그냥 쫙 깨졌으면 그냥 버릴 텐데 아주 아쉬운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장인들은 그냥 조금만 금이 가도 그냥 다 부셔버려요. 왜? 자기 명성에 누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적으로 파는 사람은 이거 조금 이거 금 간 거 너무 아쉬운데 잘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그 뒤에다가 뭘 바른 다음에 한 번 더 굽죠. 그때 금 간 거에다가 이렇게 막 덧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굽고, 또 칠하고, 그래가지고 금이 간 부분에 덧칠을 한 다음에 금을 안 보이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금이 갔는지 안 갔는지 분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지금 우리 조명이 밝아요, 안 밝아요? 밝죠. 태양 가장 높이 떴을 때, 아주 쨍쨍 내리칠 때 여러분 도자기를 딱 태양에다 딱 놓고 딱 비치면 금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딱 보이는 거야. 아, 이거 속였구나. 불량품인지 아닌지를 판단했습니다. 햇빛 아래서는요, 미세한 금도, 미세한 틈도 다 보이는 법이에요. 부모가 교회에서는 존경을 받는데 가정에만 오면 전혀 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는지 몰라요. 나는 아버지처럼 엄마처럼 예수 믿은 나 교회 안 다닐래요. 집 밖에서는 참 존경받고 박수받지만 여러 가지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누구는 못 속여? 아니, 가족은 못 속여. 우리 저기 부인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남편들 단점 다 알아요, 몰라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죠? 예. 함께 살맛대고 사니까 다 알아. 남편, 우리 남자분들도 자기 아내들 단점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밖에 나가면 사장님, 밖에 나가면 여사님. 근데 집에 오면은요, 오래 같이 살다 보니까 다 금도 보이고 틈도 보이는 거죠. 마찬가지로 덧칠한 도자기처럼 우리가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있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미세한 거짓도 다 보이는 법이에요. 빛 대신 주님의 그 밝은 빛 안에서는 우리의 허물도 드러나고 우리의 단점도 드러나고 우리의 금도 드러나 보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어디에서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진실된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 대사관에 가면 누가 있어요? 대사가 있죠. 미국 대사, 러시아 대사, 영국 대사. 그러면 그 나라의 대통령이 직접 오진 못했지만 그 나라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그 나라의 대통령이나 총리 대신 권한을 준 사람이 누구예요? 대사죠. 대사관의 대사예요. 그 사람이 대통령과 마주해서 중요한 결정을 말해주기도 하고 논의하기도 하고 그 나라를 대표하고 그 대통령을 대표하는 게 대사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살 때 마음껏 살아도 누가 뭐라 안 그래요. 손가락질 해라.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만난 다음에 우리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되었어요. 저기 태능선수촌에 가면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대표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진실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늘 그렇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진실하게 살기를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의 세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하나님, 우리가 완벽하진 않지만 단점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대사,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가 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실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도 바울의 네 번째 기도. 첫 번째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했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분별력이 더해지도록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을 분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더 커진다는 사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진실한 삶을 살기 위해 기도했어요.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의의 열매가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고 지식이 더 커지고 분별력이 더 많아져서 그렇게 살고 진실하게 사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 삶에 열매 있는 삶이 되기를 가장 바란 것이에요. 하나님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열매 있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1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늘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꺾여져 밖에 던져 불사르라 경고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해서 마지막 심판대에 올라가 꺾여져서 밖에 던져 불사르게 되는 그러한 운명을 당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열매 있는 자. 어떤 열매입니까? 의의 열매, 진실의 열매, 그죠? 하나님 사랑의 열매, 복음의 열매, 기도의 열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의 열매는 바로 이런 것들인데, 이 의의 열매는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 오늘 11절에 말씀을 다시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의의 열매는요, 내 힘으로 맺을 수가 없어요. 네,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의의 열매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맺는 게 아닙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살 수 없느니라.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살 수 없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까지는 어떻게 돼요? 꺾어버리는 거죠. 열매를 못 맺는데 그 나무까지가 그대로 있어요? 잎사귀를 못 맺는데 그대로 있어요? 그럼 이 나무까지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그 나무까지를 그대로 붙여놓으면 나중엔 나무 전체가 다 썩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제 막 낙엽 떨어지고 그러는데 12월 돼 보세요. 여기 이제 운동장 사거리 지나가지고 쭉 가는 길 엄청나게 큰 나무들 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보던 나무들이에요. 플라터너스 나무. 예. 잎사귀가 얼마나, 여름에 저 밑으로 내려가면 시원해요. 근데 12월 되면 뭐 하는지 아세요? 다 잘라버리잖아요. 그죠? 열매가 없으면 잘려져서 던져서 불에 살아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여러분, 의의 열매는 맺어지는 것이에요. 세상의 결과들은 우리가 노력하면 얻을 수 있어요. 합격할 수 있고 통과할 수 있고, 예, 이겨낼 수 있고 돈 벌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의의 열매는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여기고 우리를 가지로 여겨 늘 그분께 붙어있는 삶을 살 때에 저와 여러분들 삶에 많은 의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의의 열매가 없으면 밖에 던져 불사르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오늘 네 번째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예수님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떨어지는 삶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우리 삶에 늘 예수님이 없잖아요. 딱 여기 교회에 앉아 있을 때만 예수님 생각하고 밖에서 나갈 때, 살 때는요, 말씀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지 않고 살잖아요. 오늘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고 늘 주님을 붙잡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의의 열매가 내 삶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참 부족합니다. 완벽한 성도는 없고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내 소원이 응답받기 위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오늘 아침처럼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외에도 많은 기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될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바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더 커지고 영적 분별력이 생기고 진실하게 살 수 있도록, 의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신실한 의의 세마포 입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성화의 삶은, 거룩한 삶은 기도로 가능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마음 먹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 능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문제 많았지만, 싸웠지만은, 이단이 판을 치고 박해가 심했지만은 늘 그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어려움 속에서도 거룩하고 신실한 백성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많이 맺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원교회도 의의 열매 많이 맺는 거룩한 성도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처럼 250억, 300억짜리 교회는 못 졌어도, 어떤 교회처럼 주차장만 3,000평이 못 되었어도, 지난번에 광림교회를 가니까 지하 주차장이 10층까지 뚫려 있더라고요. 교회는 그 비싼 청담동, 이야, 한 평에 막 30억 하고 막 엄청나게 땅이 큰데, 보니까 건물이 하나가 아니라 막 7개나 있어요. 몇 조는 나올 거야 아마, 땅값만 해도. 이야, 난 교회에 여러 교회를 가봤지만, 백화점도 제가 여러 개를 가봤지만 지하 10층까지 주차장을 뚫어놓은 백화점을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근데 그 교회의 주차장은요 지하 10층까지 뚫어놨더라고. 얼마나 부럽던지. 근데 괜찮아요. 하나님은 지하 주차장 10층까지 뚫었다고 좋아하시지 않아. 주차장이 3,000평인데 청담동에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는 의의 열매를 많이 맺는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뜨겁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백성, 의의 열매의 백성으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